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주님 앞에 깊이 개인적으로 사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을 하나님 때리시고 하나님 흔드시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이 온전히 벌거벗게 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완악한 마음을 부숴주시고 옥토밭으로 기경된 마음에 풍성한 결실을 주시옵소서. 주의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감동을 허락하시는지 아버지 기대함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비전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당신의 종들이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 양식이 나의 영적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바치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방학 동안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이게 됐는데요. 어째 여러분들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네요.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길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설교자로서 자주 느끼는 신기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주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 하나는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하거나 못하거나 어느 한 성경 구절 때문에 아니면 어느 한마디의 문장 때문에 심지어는 어느 한 단어 때문에 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저의 설교 준비에 호불호와 상관없이
정말 이때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말씀이구나, 그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경우는 제가 이 말씀을 들으시고 힘을 내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은 그때는 자리에 없어서 못 들으시고, 반대로 저분과는 상관없는 말씀일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분은 들으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는 경우예요. 그때도 역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제가 정말 신비해하곤 합니다. 저도 많은 설교를 또 듣고요, 함께 그 설교에 은혜 받기도 하고 합니다만, 많은 설교자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저분이 정말 하나님께로 받은 그 메시지를 마음으로 전하고 있다 아니다가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그 설교자와 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시는 음성이 있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제가 설교를 참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들이 도처에 있다. 그들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정말 은혜롭고 정말 하나님께 경이로운 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받아들인 그 심정이 어떠함에 따라 그 말씀의 깊이와 진폭이 다르다는 것을 정말 실감합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종일 뿐이지 이 자리에 선포되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요즘 우리 성도들이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많아져서 제가 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다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심령으로 위로의 성경 말씀을 제가 정해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참석했던 인원이 제가 인도했던 예배 중에 가장 적었던 날이 아닌가. 정말 한 분 한 분 안아주고 싶고 오랜만에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너무 좋았는데 열심히 주 앞에서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 말씀이 가장 적은 인원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이거 참 아쉽다 싶었는데 그 주 중에 유튜브로 시청하신 분 중에서 이 말씀에 대한 은혜로운 피드백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주도하시는구나. 이 예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선포해 주시는구나. 들을 사람을 듣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정말 신기한, 신비한 일들을 다시 체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반기를 우리가 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진심으로 안아드리고 또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에 저희들이 이제 소수에 모이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몸이 아프시고 어려우시니까 저에게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이 이렇게 부어졌는지 한 분 한 분들을 안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무쪼록 지난주에 선포했던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복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은 정말 우리를 한 분 한 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럼 그것을 여러분 깊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시 사도행전 25장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건이 이 앞에 2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사건이 지나고 어느덧 25장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대충 이렇게 그려집니까? 설교자인 저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이렇게 내용이 그려지는데 듣기만 하신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까지 지도와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장절수는 기억나지 않아도 그 사건들은 대충 아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3번의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통해서 이방 땅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든든히 하면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그들을 위한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뭔가? 감옥이죠. 3차 전도여행을 10여 년이 넘게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헌금까지 모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그렇게까지 죽이려고 하는지를 그도 잘 몰랐습니다. 핍박이 있다는 상상을 했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무리가 40명이나 될 정도로 극악한 상황이 거기에 펼쳐졌었다는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의 권유를 받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머리 깎고 결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소동이 나고 체포되죠. 바로 이게 2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후에 25장까지 4장에 걸쳐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그가 산헤드린 공회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군에게 결박되어서 영내로 잡혀가게 되고 거기서 감금당하고 천부장에게 끌려갑니다. 거기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이사랴라는 지방까지 옮겨가서 벨릭스 로마 총독에게 조사를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그렇게 2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또 다른 총독이 뒤바뀝니다. 베스도 앞에 선 것이죠. 자, 본문 바로 앞구절 25장이 아니라 24장 27절인데요. PPT를 통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24장 27절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이요,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구류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총독이 바뀝니다. 만약에 총독이 2년 만에 바뀌지 않았으면 바울이 언제까지 그 감옥 생활을 가이사랴에서 했을지 모릅니다. 벨릭스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총독이 바뀌죠. 그런데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을 감옥에 가다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벨릭스가 누구였죠? 아주 탐욕스러운 인간이지 않습니까? 돈을 밝혔던 사람이에요. 기억하시죠? 그의 아내 드루실라도 마찬가지죠. 3번의 결혼을 통해서 사실은 권력 있고 돈 많은 이 벨릭스 총독과 결혼하죠. 이들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직접 듣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기까지 했다고 바로 이 앞구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던 진짜 이유가 뭔가 나중에 봤더니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헌금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서 그 돈을 받을까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벨릭스는 복음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돈을 택할래, 복음을 택할래, 이러면 돈도 좀 액수가 있는 돈이겠죠. 그럼 어떤 것을 택할까? 아마 돈을 택하는 성도들이 많을 거라는 이런 의심이 지금 드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벨릭스야 대놓고 돈을 택한 사람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들 중에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가져가 버리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그대로 신실하게 잘 섬길까요? 원망이 나오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신앙생활을 포기하든지 혹시 하는 분은 없을까요?
예수 믿고 형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그런 시험에 빠지기 쉬운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벨릭스가 너무 대놓고 돈을 바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솔직하게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돌이켜봐야죠. 결국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아무 돈도 받게 되지 못하자 이번에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을 구리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벨릭스는요,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을 택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보다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벨릭스는요, 바로 이 유대인들의 탄원에 의해서 총독자리에서 쫓겨나고 나중에 폼페이에 가서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라고 기록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들에게 탄원을 받아요. 자, 그런데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라는 이 문장, 이 구조가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죠. 몇 절이 있는지 아시나요? 읽었는데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가 똑같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에게 제안하는 게 뭐냐? 너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으려느냐라는 것이죠. 왜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우리가 1절부터 3절 사이에 이 설명을 읽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여기 3절을 또 보면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했다. 이 호의란 말이 여러분 영어로는 favor죠. 베스도의 호의를 얻는다라는 말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는다는 이 말과 사실은 동일한 말이에요. 동일한 뜻이에요. 영어로 똑같이 다 favor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3번이나 유대인의 마음을 얻는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여론이에요. 여론. 여론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여론을 당신이 보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이 압박. 지금 정치가들 이 여론 때문에 지금 미국 대선 보잖아요. 여론에 완전 이들이 촉각이 곤두세고 예민하죠.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여론에 전혀 집중하지 않는 또 대통령이 있기도 하죠. 근데 민주주의는 여론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요. 중요한 이슈가 여러분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한 100만 권이 한국에서 팔렸다고 하는데 다 읽어봤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겠죠. 쉽지 않은 문제야. 재밌게 썼죠. 바로 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사실 여기서 지금 이슈가 돼요. 이게 저희들과 지금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의가 뭐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개념인가? 이게 정의인가라는 문제를 여기서 제기를 해요. 제가 여기서 그 책의 내용을 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요점은 이런 거예요. 그가 얘기하기를 정의란 공동체를 위한 것이냐, 개인을 위한 것이냐. 정의 구현을 한다고 할 때 도대체 이 정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유를 더 중요시할 것인가, 질서가 더 중요한가 하는 이 문제를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에 이 관점에서 글을 써요. 그러면서 공리주의적인 입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흔히 아는 얘기 중에 철로를 벗어난 그 전차가 선로에 있는 이 철도에 있는 철로에 있는
5명의 인부들을 희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한쪽에 있는 한 명의 아이를 희생시킬 것인가 라는 문제로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공리주의적인 입장으로 접근할 것인가, 효율성의 문제에서 접근할 것인가, 사실 여기에 대한 논박을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정의로운 판단이냐, 이걸 묻는 거죠. 이런 것이 확대가 되면 사회복지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 거고요. 또 난민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모두 다 정의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논의될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가를 따지기 시작해요. 그게 민주주의에서 지금 나오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개인의 문제냐, 공동체 문제냐, 자유의 문제냐, 질서의 문제 했을 때 낙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동성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회 정의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함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지는 거죠. 동성애 개인의 문제, 사회 질서의 문제와 어떻게 조화를 것인가 해서 지금 미국 사회, 유럽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존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동성애 문제가 훨씬 더 예민하고 그리고 더 자유롭게 논의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차원에서 개인인가 공동체인가 자유인가 질서인가, 이것을 우리가 사실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지금 베스도의 경우가 봤을 때 다수의 의견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정의관이 이거예요. 샌델 교수는 여기에 반드시 도덕적 가치, 절대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뒤에서 제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스도는요, 벨릭스에 비해서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부임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그래도 유대인의 중심 도시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가는 거죠.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방문하자마자 그곳에 있는 리더들이 바울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그들이 베스도의 호의를 요청하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신문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자, 베스도의 처음 대답이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 말씀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지혜로운 단이죠. 나도 여기서 가이사랴에 곧 돌아가야 되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에 부르지 말고 당신들이 고소할 일이 있으면 가이사랴가 로마 법정이니까 거기 가서 신문하고 고발하라 라는 얘기예요. 베스도가 성실하게 가이사랴로 돌아간 후에 정말 가자마자 그 다음날 이 법정을 만듭니다. 고소 신문을 시작해요. 그게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 생각하면서 읽으셨을지 모르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읽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재판을 한 결과 바울에게서 아무런 혐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8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더둘로의 3가지 고소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회를 소요시켰다는 죄목,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쫓았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이게 더둘로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한 내용인데 베스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을 하자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요?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게나 아무 문제가 없었다. 율법은 뭐예요? 나사렛 이단 예수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성전은 더럽힌 적이 없다. 더럽힐 그런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소유를 일으킨 적이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근데 베스도가 바울에게서 아무런 혐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의 신문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그 밤에 온지를 벨릭스에게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 성실하고 인기가 있었던 베스도 총독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치를 한다고 해도요, 여론과 다수의 그 덕망을 얻기 위해서 그는 우리가 아는 정의를 포기해요.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쩔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 법정에 서는 게 어떻겠냐는 제의를 합니다. 벨렉스가 워낙 탐욕스러운 사람이라 그가 유대인들의 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주 추악하게 보이긴 하지만 베스도는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여론을 의식한다,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결과는 같은 거예요.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환경 문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세상에 말하는 그 정의를 가지고, 유익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개인의 자유의 문제, 공동체의 질서의 문제, 이것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아무리 성실하고 좋은 지도자라고 해도 그의 한계가 뭐냐? 여론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 세계의 문제들을 돌아볼 때 선진국의 정치가 모두 여론에 의해서 좌우가 돼요. 그래서 가치의 문제 역시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 움직여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상대주의적인 관점,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 되게 인본주의적인 관점.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 사라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없어지는 시대가 지금이죠. 여러분, 이게 다 이 안에서 구현되고 있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같은 원리가 작동돼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예배 시간에 뭐 영적 문제를 다루고 아니면 개인적인 신앙 문제를 좀 언급해야 되지 않는가, 특별히 지금 우리 병든 분들도 많은데 여기에 위로의 말씀을 줘야 되지 않는가. 하지만 여러분, 진짜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온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엎드릴 수가 없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리고 라는 문제가 내 안에서 소화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의 말에 늘 좌우가 돼서 하나님 앞을 찾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내 안에 유익만 구했지 이 질서의 문제, 정의의 문제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나중에 베스도 앞에서 내가 이렇게 줄에 매인 것 빼고 감옥에 갇힌 것 빼고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는 엄청난 신념을 가진 것은요, 정의의 문제, 세상의 가치의 문제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그냥 나를 도와주고 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 온 세상에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 주 앞에 구하는 것이 정말 그분이 옳고 바르고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갇힌 지 2년이 지났는데요, 유대인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바울을 살해하려고 해요. 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물리적으로 실력 행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것이 인간사회의 궁극적 실체죠. 바울의 입장에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2년 동안 바울은 갇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저는 바울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2년을 저한테 이렇게 허락하십니까? 아니, 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일들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그냥 이 2년이 순식간에 지나가요. 여러분, 바울에게서 2년은 순식간이 아니에요. 이때까지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갑자기 꽉 막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꽉 막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처지. 왜 이랬을까? 바울도 이런 일들을 경험했구나. 바울은 억울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유능하게 사용하셨는데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까?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면 내가 믿음이 약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나라에 막대한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없었을까요?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사역 접근 방식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처럼 당신의 사역, 당신의 나라의 확장을 효율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주님과 우리의 엄청난 다른 생각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경제 원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지 않으세요. 효율적인 방식으로 일하려고 하나님 앞에 접근하면 하나님이 늘 멈추게 하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처단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야가 쫓기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정의와 사랑 개념 역시요, 우리가 아는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정의입니다, 이거 사랑이 아닙니까? 그렇게 대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요, 바울은 여기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무서운 점이 뭐냐면 바울이 갇혀있는 2년 동안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이 뭘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 않겠어요? 2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겠어요? 예배했을 거예요. 예배하면서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던 걸까?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감동도 있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아마 눈물도 흘렸을지 몰라요. 근데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2년 전이나 2년 후나 바울을 죽이려는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접촉이 없는 거예요. 있었다 해도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삶의 모습이잖아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평생 동안 예배 몇 번 드리셨나요? 그 예배의 열매를 삶에서 여러분 거두고 계시는가요? 예배의 결과가 내 삶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바울의 2년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할 뿐이죠. 그래서 나중에 오니까 결국은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으로 이 결론이 나는 거죠.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가이사에게까지 상소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왔어요. 아니, 좀 풀어주시든지. 베스도를 만났으면 2년 만에 어떤 해결책을 주셔야 되는데 해결책이 없는 거죠. 예루살렘에 다시 가라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거기서 지금 살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 2년 동안 볼 수 있겠죠. 그들이 좀 변화됐는가? 아니,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가면 여기 온 이유가 없는 거죠. 그는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서 전혀 응답하지도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로마 법정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그를 로마 안에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었다, 의도였다라는 거 연결됐죠. 베스도마저 여론에 따라 바울을 판결하려고 할 때 그가 로마 가는 길을 택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바울을 선택하고 지명하고 그의 종으로 불렀을 때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자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누가가 기록한 구절이 있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기가 막힙니다.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했는데 이방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한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많이 전하죠.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먼저 전했으니까. 그런데 임금들, 왕들에게, 왕과 총독, 심지어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울이 맡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로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가 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하나님은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으실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하셨대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것도요, 효율성의 모습에서 보면 절대 가치가 없어요. 별로 효율적이지 않아요. 이런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한 총독이나 왕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는 내용이 여러분 성경에 없어요.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명령만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열매가 없어요. 결국은 제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감옥살이를 해서 나중에 가이사랴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거든요. 효용성이 없는 일을 바울이 마지막에 하게 돼요.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되게 경제 원리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비전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여기에 부응하고 여기서 정말 선교의 허브가 되고 내 생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르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제가 조급한 거죠.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내가 조급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전했을 때 눈앞에서는 그가 사실적으로 말하면 그냥 헛된 죽음을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죽음의 이 재물이, 그 희생의 재물이 결국은 로마가 무너지는, 그래서 정말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놀라운 결실로 맺어지거든요. 당대에서 보지 못하는 결실을 하나님이 나중에 그 뒤에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랑 다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믿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상소한다라는 말은 원래 헬라의 본문에 의하면 이름을 부르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상소예요. 주님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가이사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게 상소한다는 뜻과 지금 동일한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어요. 가이사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는 항상 하나님께 상소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소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상소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세요. 정의가 무너진 것 같고 여론이 힘을 얻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에게 상소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비록 효율성이 없는 것처럼 혼자 조용히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효율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당장 눈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믿음이죠. 주님께 상소하면서 아이사랴도 당신에게 상소하는 사람을 딱 와서 심문해 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겠는가? 함께 주 앞에 상소했으면 좋겠어요. 두바이 비전교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마음에 낙담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상소합니다. 주님 들으세요. 주님 들으세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저도 여러 책들을 읽어요. 여러 정보들을 얻어요. 세상이 지금 환경이, 경제 여건이 어렵겠다. 위기가 닥친다. 환경 문제. 그런 걸 들을 때마다 그냥 논리적으로, 추론적으로 봤을 때 힘든 삶이 앞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절망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상소해라. 내 이름을 불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소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올 하반기에 저희가 주님 앞에 상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 희망이 없어질 때 하나님, 그 하늘로 우리는 창문이 열려있다는 사실, 하늘로 열린 창을 여러분 주목하시고 주님 앞에 상소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몸도 나아지고 영혼도 새로워지고 내 마음도 변화되는, 그래서 종교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와 전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의 찬양 부를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이 하나님, 주 앞에 고백하며 찬양합시다.